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른 부제를 붙인다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방송에 회개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 강단에서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실상에 놓여져 있는지를 가르치는 곳은 병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용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강단입니다. 그 강단이 사이즈가 작든 교회 규모가 초라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의 입에 두신 말씀을 전해야 될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들어야 할 말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해 아래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는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한, 이 회개라는 용어 자체가 불편한 마음을 주지만 회개는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여기 52절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사람들과 주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 화자에 대한 내용을 유대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수적 개념으로 주로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라고 칭한 이 명칭, 이 사람들은 군중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계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믿음을 유전으로 이어받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지금 너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면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시고 조용히 산으로 피신하셔서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이 마음을 겸비하시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을 본받고 우리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먹고 막 빵을 먹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찾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가슴 찔리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행한 이 표적이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타자에 의하여 행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무당들이 칼춤 춘다 그러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영특한 무당일지라도 한 아이가 먹을 양식을 수천 명 먹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무당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았는지 나는 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누구시지? 아,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 자체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행하신 어떤 떡 부스러기와 같은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이적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예수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 밥 해주고 우리의 교육비 제공해주고 의식주 해결해주고 하는 그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어린 시절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우는 이유가 뭐냐면 배고플까 봐. 엄마 존재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옆에 없으면 무서우니까, 엄마가 없으면 굶게 되니까, 엄마에게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는 그것 때문에 엄마 찾는 거지, 엄마 존재 자체로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따르고 그랬을까요? 이제 그 어머니의 존재가 소중하다 여길 때쯤 되면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시죠. 부모님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식이 진짜 효자인 거죠. 병이 들었든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든지 그 존재 자체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근원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존재 자체로 귀중히 여기는 게 이게 부모와 자식의 온전한 관계예요. 부모님에게 있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내가 무엇인가가 이거 비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것은 부모님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바깥 세상에서도 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회사에 열심히 충성하는 이유도 내게 급여를 통하여 내 생계를 이어가고 무엇인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존재 자체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주님을 믿는 길이 척박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원천의 가족들은 모두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존재 자체 목적을 두고 사는 것과 교회를 다녀서 기도해가지고 뭐가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돈벌이 잘 되고 이거하고는 완전 하늘 땅 차이예요. 그 후자는 언제라도 하나님 떠나갈 수 있어요. 저 불교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더 먼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거기 가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절대 그리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먹거리들을 제공해 주셨더니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보기를 바라며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다니는 거야. 또 나에게 떡을 달라는 거지.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을 때에 그 떡을 먹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이 사이에 고기 냄새가 나서 아주 그냥 싫어할 정도로 실컷 먹였는데도 그들 다 죽어갔다. 그 만나를 내려주신 분도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떡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그 떡이 어떤 떡인데요? 그 떡을 주어서 우리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할 거야.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뭐 우리가 식인종인가? 아니 저 예수를 우리 보고 뜯어 먹으라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독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나중에 다 떠나가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줘요.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 같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세 무궁토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한 말씀 오병이의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 참 답답하네. 아니 그렇게 아이가 하나 먹을 양식을 가지고 수천 명 2만 명 이상은 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만 계산했기 때문에 5천 명이라 그러지.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아이들, 청소년들 다 합하면 2만 명 이상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터라든가 어디 가보면 청년들 20세 이상의 청년들이 많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못 믿었지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그때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일일극이 있고 미니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편으로 한 번에 특집해가지고서 뭐 무슨 광복절 특집 그래가지고 특집 방송에서 한 번에 두 번에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세요? 일일극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미니 시리즈 좋아하세요? 뭐 16부작, 20부작 뭐 이러잖아요. 전 아주 감질나서 아주 그렇죠.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재미있으려고 막 하는데 다음 이 시간에 옛날에 라디오 방송 통해서 그 왜 성우들이 막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했었잖아요. 이 뭐 화면이 없었죠. TV가 어디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 막 재밌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음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너무 김 빠지고 막 그 언제까지 그걸 기다리나 그래서 안 봐요. 아예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한 번에 딱 결정 낳고 결정이 다 끝난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 이런 게 저는 차라리 좋아요. 영화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서론, 본론, 결론, 열매까지 지금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임마누엘 하신 이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지금 미니 시리즈가 아니라 일일극 정도가 아니라 다 끝나서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으면 허망한 사람들이 드라마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편에 속한 자가 되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거를 복과 저주를 우리들에게 지금 딱 펼쳐놓고 계신 거예요. 물론 구원이 인간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은 영접해야죠. 어제 아침 들었던 방송, 월요일 들었던 방송의 회개가 뭐였어요? 내가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99마리 양, 100마리가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나갔단 말이에요. 우란을 나갔는데 9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낸즉 내가 즐거워 어깨에다가 이 양을 메고 이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하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축제에 생명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명심하세요. 우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맨날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맨날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그게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깨끗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시원하시겠냐고요. 제가 16살 때에 맹장염 수술을 했어요. 요즘은 뭐 많이 의술들이 좋아졌지만 제가 16살 때에 그때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을 입원해 있었거든요. 배를 움켜쥐고서는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창밖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이 물을 못 먹게 하잖아요. 가스가 나오기까지. 저희 지금 형님이 이 척추 수술을 하셔가지고 어린이날 수술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아직도 가스가 안 나와서 이게 물만 이렇게 회에다가 거즈에 대고 계시다고. 여러분, 수술을 하고 났는데 목이 타는데 가스가 나와서 물 한 모금 마실 때 얼마나 그게 생수와 같이 단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아주 조상적부터 이 아담적부터 유전적으로 물려온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삶이 재미없게 하고 뭐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도대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러고 있었던 우리네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화들짝 놀래서 눈먼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깨달아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깨닫기까지. 회개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회개라는 게 깨닫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회개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달리 생각하다, 재고하다 이런 뜻인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꿀 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고집,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예요. 자기들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지금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 땅에, 갈릴리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하고 막 이럴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을 바꿨어야죠.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조상적부터 옛 선지자들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배웠는데 그분이 오신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분이 너무 누추해, 남루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성경을 다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옳다는 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게 회개인데 자기가 옳다는 바를 딱 그러고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또 막 죽이려고 들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자기들이 믿는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들 못합니까?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일,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고쳐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일, 이게 주님이 오신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인격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머리로 알고 있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이게 절대화하니까 예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독하게 되는, 진리 주체이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독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 의가 깨지지 않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들 다 같은 동의어예요. 자기 의에 갇혀 있다는 건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잃어버리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다, 완전히 죽어있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양이 밖으로 나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지금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누구를 찾아서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온 거예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주님이 찾아내기까지, 깨닫기까지, 찾아내다가 깨닫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기까지 주의 종을 통해 또 들려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한 성도가 그 말뜻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며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다윗, 야곱, 이삭 모두 다 사도 바울, 베드로, 아니 그분들이 뭐 천국에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안식하고 있거든요. 안식, 쉬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깨닫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완전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러한 나를 위해 목자이신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마치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듯이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면서 눈물이 터지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려지고, 아주 지루했던 이 세상이 아름답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기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젊은 남녀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할지, 결혼을 안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길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떼굴떼굴 드라크마가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싫어요 싫어요 하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의인화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반박하고 변론하고, 전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게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양이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옆에 뭐 아무개 권사 집사 보니까 그저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예 콩나물에, 그리고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보다 난 낫잖아요. 자꾸 변론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된 상태, 죽어있는 상태, 힘도 없는 그 상태인데 주님이 찾아오신 게 말씀을 통해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고, 주님을 모셔드리니까 주님이 그거 하나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서는 잔치를 베풀며 이후에 천국의 영원한 잔치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에 갇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 동의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거부한다. 5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의에 갇힌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보지 못함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즉 성경을 아주 잘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찾아내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들도 깨달아서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귀를 닫고 눈을 가리우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이 지루해요. 설교 시간에 시간을 자꾸 보게 돼 있어. 물론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못 깨닫는 것은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들의 문제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 이런 거 들으러 왔나 해서 그런 시간이 지루한 거는 이건 100% 설교자의 잘못이에요. 이 교회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구별된 곳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유모와 같아요. 근데 실컷 먹었으니까 배부를 수도 있죠. 아기들은 양이 작잖아요. 물론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지금 설교가 너무 길어요. 배불러요. 이제 조금만 먹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되도록이면 설교를 아주 짧게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해요. 사실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양이 안 채워진 것 같아. 제가 영적으로 느끼니까. 그래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요. 아주 쌈박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양이 안 찬 것 같아. 도대체 못 깨닫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찾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주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래요. 너는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어찌 죽지 않는다 그러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이랬죠.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들은 아버지로 생각을 해요. 한 근원에서 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나이가 50살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근원에서 나게 된 그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가 지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야?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도 창조하시고 세상도 창조하시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이 다 예언돼 있다니까요. 구약의 말씀에.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도 다 예언돼 있고 이들도 다 그거 안다니까요. 미가 선지자 예언도 알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도 알고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도 알고 창세기부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믿기 부담스러운 거는 뱉어버리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말씀하시는 거에 반박만 하는 거예요. 나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 전부터 네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너 귀신 들린 거 맞아. 이거 맛이 가서 이런 거지. 이렇게 예수님께 대응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즉 죄가 없다 이거예요. 본질.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온갖 악한 생각이 그냥 아주 뼛속 깊이 다 박혀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깜짝깜짝 놀랄 때 없습니까? 앞으로는 깜짝깜짝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어머나 세상에 내 속에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불쑥불쑥 솟아나는 죄의 성향들, 죄의 본성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 이와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의 영혼의 실상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성령님만이 가능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게 하실 때에 하루 종일 무얼 묵상해요? 세상 묵상할 필요 없어요. 뭐 광장에 나가서 제가 지난 머리에는 그냥 막 생음으로 막 외치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냥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제 전체 신체 중에 그냥 눈썹 하나 정도에 비한 거예요. 저 역시도 죽음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적은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외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의 입술을 빌어 세상 속에 마음껏 전하세요. 마이크가 있든지 없든지 듣는 자들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시죠. 주님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시죠. 누군가 주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죠. 말씀하시고 싶은데 하늘로 가셨잖아요. 지금 성령님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시지만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군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한테 사기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사기치고 어떻게 남의 것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대충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건성건성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인데 내 몸이 으스러져라 다 주님 앞에 드려도 못 갚을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대충대충 살 것이며 어떻게 남의 사기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배를 두드리며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우리들은 생각조차도 그냥 선한 게 없는데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시는 것이나 뜻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어서 이 땅에 오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심이 마땅한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광을 내게 돌린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여 천상에서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아담도 마귀의 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렸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별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나 첫사람 아담이 그 길을 간 거나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 주님, 구별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주님이 스스로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왜 망했다고요? 자기 영광을 자기가 구하려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막 존귀하게 쓰임받았다가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요. 자녀들에게도 이미 주셨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짠하게 여기시면서 응답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 기도의 응답 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세상에서도 존귀케 되었다면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을 향하여 가야지 여기서 지금 열매 먹고 그거 누리고 배 두드리며 노래 부르며 취하고 있다가는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를 거둔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삐그덕해갖고 본래 갈 수밖에 없었던 마귀가 가야 될 음부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감사한 일이죠. 직장 취직하기도 힘든데 아이들이 순적한 삶을 살아가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에 멈추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어미 된 우리들이, 아비 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구해야 될 게 뭐냐?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민 가기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그거예요. 다 지금 추락하고 다 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게 뭐예요? 가난해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었어요. 레갑족속, 지난 주일날 배웠던 말씀과 같이 삶의 이유가 주님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는 것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1년 동안의 농사를 짓는 것도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추수감사절, 시골에서는 쌀 이런 걸로 드렸잖아요. 많이 배우지는 않아도 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서는 이제 농한기가 있죠. 바쁘지 않은 시기, 농사 다 끝나고 겨울이 되면 한 달 동안 사경회를 했어요. 저처에서,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없으니까 저처에서 보따리 싸들고 와서 성도님들 집 다 문 열어놓고 방 다 오픈해가지고, 그때는 청년들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시골의 각 처에서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을 성경을 배우고, 일주일은 기본이에요.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너무 그 추억이 선명해요. 마당에다가 솥 걸어놓고 늘 집이 북적북적 됐어요.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그분들이 어떠했죠? 나중에 서울로 다 이주해 왔죠. 여러분,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의 지금 대형 교회들이 서울로 다 상경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광림교회, 여러분 광림교회 뭐 그쪽에 압구정동 옛날에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쪽에 있다가 다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자손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수록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사나? 더 어떻게 하면 더 누리나?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얻나? 여러분, 주님만을 목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교를 다니든 기독교를 다니든 다 똑같은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 깨지지 않고 씨알갱이 품고 다니면 창고에 종지 그릇에 있든지 땅속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깨트려지지 않냐고 싹이 안 나오면 아무리 고대광실 궁궐에 금그릇에 놓여 있는 것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자기 의에 갇혀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믿는 거예요.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면 안 드리고, 쓸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쓸 것 다 쓰고 나서 10의 1조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쓸 것 다 쓰고 나서 감사헌금 절대 못 드려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밥 한 끼 못 줘요. 가장 먼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에 병원에 갔으면 기본적인 병원비가 얼마인데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누구라도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저희 형님이 지금 이 척추 수술을 받으셨는데 오래전에 수술을 받으셨대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게 뭐 이제 연세가 있고 하니까 뭐 그 심 박은 게 이렇게 통증을 줬나 봐요.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80 지금 6세이신데 700만 원이 든대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또 시술을 하셨어요. 시술을. 그 수술을 안 해보려고. 그때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300만 원 들었대요. 지금 1000만 원이 드신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아프면 찍소리 하지 못하고 MRI 한번 사진만 찍어도 돈 100만 원 가까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 한 달 동안 병원 가지 않고 주님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감사한 금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까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는 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주님 진짜 나의 소중한 친구를 만났는데 밥 서로 이번엔 내가 사고 다음엔 네가 사고 아까운 생각 드나요? 다시 바꿔 먹을 거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죠?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신념이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생각을 갖고 있지요.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면 천국에 보내시는 건 사실인데 최소한 우리가 할 건 해야죠. 뭘 해요? 생각은 바꿔야죠. 와, 나 같은 인생을 세상에 내가 봐도 진짜 형편없는데 자기 의에 똘똘 뭉쳐있지 말고 몇 사람이 여러분 칭찬해 주는 거 귀 기울이지 말고 진짜 내가 봐도 참 살아있는 게 은혜다. 야, 내가 봐도 기적이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늘로부터 그렇게 오매불망 하늘로부터 나를 찾아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이 사람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적어도 사람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준 어떤 정말 재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걸까? 재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보다 좀 나은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준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만 있는 사람이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금수도요 얼마나 주인을 집 밥 준다고 고마워가지고 가장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저를 가장 이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오매불망 오매불망 그 사람만이 열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하지 않은 자기 의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뭐예요?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의에 갇혀있는 사람 5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결국에는 죽였죠. 오늘날 이 시대로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죽여버려요.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 룻과 나오미에 관한 스토리 잘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요. 그리고 아내를 삼으면서 그 시동생이 이제 형수하고 결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아이가 낳잖아요. 아이가 이제 출생을 하죠.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둘째 동생의 호적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형님의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들이 있었죠.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자, 여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씀을 뱉어버리는 것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어요. 말론과 기련. 그런데 이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이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요.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기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또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시아버지하고 결혼 관계를 통해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오난과 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한 아들이 그 생명의 씨앗을 땅에 버려버려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했는데 자기에게서 그 생명체가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 그 씨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땅에다가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가 잘못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생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씨라 그랬어요. 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한 말씀이라도 가볍게 여기고 어느 한 말씀이라도 뱉어버리는 거, 지금 10드라크마 어제 배웠잖아요. 9배가 있어도 하나가 없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율법도 지키고 선행도 행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데 이 말씀을 뱉어버리고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죠? 영원한 죽음.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죽음이 자기들의 영원한 죽음이 된 거예요. 왜? 그 귀한 생명체를 땅에 설정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자.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말씀은 씨앗과 같은데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또한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맏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을 풀어보려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낯이 뜨뜻한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맏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누가 전도를 했든 바울이 했던 누가 했던 우리를 신부라 그랬잖아요. 진리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맏형이고 맏오빠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도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제도 필요에 의한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시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 다 손에 다 성경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바랄 때 어느 순간 눈먼 장님이 눈이 확 떠지듯이 어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와,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죠?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그렇게 재밌었던 것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와, 그게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영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 연합된 삶을 살게 되니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방이었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이 죽었다가 눈이 떴는데, 아픈 것이 여러분이 다 이 암병에서 살아났는데 그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안할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